여호수아 8장입니다. 앞에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지만 본장에서는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과 그 가족들이 처형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서의 말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여서 명령했다는 건데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검명하시면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전략까지 지시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여리고에서의 전투는 오직 하나님의 이적에 의한 것이었으면 여기에서는 전략에 의해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성 공격 방법은 매복 전술이었는데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견고한 아이성은 일단 적의 군인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만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큰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달리 전리품을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배려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는 아이성에서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매복 전술을 펼칠 것인가를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3절과 9절에 자세히 나오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10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전투를 벌인 결과 전날의 패배를 설욕하고 완벽하게 대승리를 거두는 극적인 장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이성을 마주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가 거짓으로 패하는 것처럼 도망가자 아이성 안에 있던 군대는 성문을 열어둔 채 성급하게 뒤쫓아 나왔습니다. 10절과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성 뒤쪽에 숨어있던 매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 불을 지르자 아이성 군대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느 길로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협공작에 의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군대는 성에 들어가 12,000명이나 되는 주민을 죽이고 성에서 탈취한 노략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저녁때까지 매달았다가 해질 때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여호수아 10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발산의 제단과 율동 낭독인데요. 30절에서 35절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점령해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행사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고 또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들은 남부와 북부의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에발산을 향해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행사를 가지는 것은 일찍이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종교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에발산에서 종교행사를 거행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산봉우리에서도 약속의 땅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곳에서 은퇴했다고 24장 1절에 이 장소에서 엄숙하게 거행된 종교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에발산에 돌제단이 세워지고 희생제물, 즉 번제제와 화목제, 레위기 1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드려졌습니다.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거짓 신들은 섬겼던 여리고와 아이성은 멸망당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분이시며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새겼습니다. 역시 모세는 돌에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을 새길 것을 명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신명기 27장에 나오죠.
여기에서 십계명 또는 신명기 5장에서 26장의 내용이 새겨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2.5m의 돌 기둥이 발견되었고 이란에서 발견된 규문에는 신명기 분량의 3배 정도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말을 그대로 모두 읽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모세가 명령한 바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으로 가지 못하고 일단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백성들 절반은 남쪽 그리심 산 기슭에 서고 나머지 절반은 북쪽 에발산 기슭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골짜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의 저주가 읽혀질 때는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했고 축복이 읽혀질 때 그리심 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과 27장에 나오죠. 이것은 과거 약속되었던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이미 선포된 저주를 당할 것인가 결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오가 급속도로 느슨해져 간 것은 그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온갖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그것을 낭독했던 것은 실로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